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지만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기만을 진정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치고치 캐묻죠. 옆구리 쿡 찔러보고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배도 찔러보고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물어보잖아요.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자, 그런데 경찰이 꼬치꼬치 물을 때 경찰이 묻는 이유는 뭘까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꼬치꼬치 캐묻죠.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듣고 나면 사람은 답답하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강연회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찾았던 그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봐요. 자료를 보시면, 방송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뜰까? 한번 돌려봐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증거한 메시지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어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은 도와주겠다고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누구에게 기대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대야 되죠. 이제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것처럼, 자, 죄인이라면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답을 듣는 날인데 좀 열린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뭔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은 듣고 있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주는데, 돌이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문제를 내는데 답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시죠. 이 할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번 보시죠.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크시네요. 키도 내 맘대로 간디. 키 큰 거 맘대로. 내가 말이야 똑똑해야지. 예, 키 큰 거 맘대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맘대로 못해. 이 할아버지 옛날로 보면은 장군감이에요. 덩치가 좋으시고. 금방 옛날에 장군을 했어. 장군 하셨어요? 어떻게 옛날에 언제 장군 하셨어요? 몰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지 모른단 거야. 기억이 안 나세요? 저 맨남매 두신 건 아세요? 응? 맨남매 두신 건 아세요? 아이 그것도 몰라.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는 밤을 무슨 밤이라고요? 아니 나는 몰라. 가끔 가다 내가 건강이라고 당신 해준 거 뭐요? 그것도 모른다니 나. 아이고, 한장 여기는 참말로. 참말로. 잠잘 때 꾸는 거 뭐지? 그것도 모른다니. 진짜 안 읽었어요? 진짜로 몰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도 몰라. 아이고, 그럼 할아버지 이름은요? 내 이름은 알지. 나 사랑해야 아니요. 모른다는 게. 진짜. 이 할머니 참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죠? 참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따지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의 이목만 너무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영원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게 있죠. 주변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원래 가정마다 이런 액자를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그거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 주변 정리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거 이번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나를 위해 준비해라. 그리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준비해라. 그때 사르밧 과부가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으시오.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거 달라니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런데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란 이야기는 내가 못하니까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기 위해서는 샘플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두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너가 메시아면, 예수님 너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 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고 양편의 강도들은 죄 있이 달린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죄 때문에 달리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들하고 코드가 안 맞죠? 그때 이 강도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가 여기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끝까지 한 강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주신 분이 살릴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에게 먹일 정도라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반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결국은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법칙을 만든 분만이 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거예요.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법칙을 만든 분입니다. 자, 아,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한 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벌받아 죽을 사람이 맞다.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거죠.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게 당연하다. 왜? 자기는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도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 이분은
행한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줄 메시아란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탁 깨달아요.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이걸 아는 순간,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 강도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봐요. 실제 하나님이 두렵죠. 거기에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가 염치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요게 구원받을 마음이에요. 왜? 자기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놈아, 너가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로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천국 갔어요. 땡 잡은 사람 맞죠? 이 사람은 평생 죄 짓다가 죽음 바로 직전에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강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되게 기뻤을 겁니다. 자, 이 강도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겠죠. 헌금은 한 적이 있을까요? 헌금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헌금에 있는 걸 훔쳐가면 훔쳐갔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천국 갔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중요한 건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알려줍니다. 여기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지킬 수 없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요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을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계명을 범한 사람이고 이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봐요. 자, 죄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나름대로 체험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선행하고 열심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 그래요. 이거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 없다는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 없다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딱 들이대면 아,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구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다. 따라 해보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울이다. 거울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아이가 바깥에서 검정을 묻혀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이놈아, 너 더러우니까 빨리 가서 씻어 이러는데 애는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 말을 안 믿어.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죠. 그때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은 거울 보여주면서 이놈아 네 꼬라지 좀 봐라. 본 순간 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는 게 죄라고 알려주니까 아, 내가 이걸 범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같이 읽어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켜서 가려고 하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이러면 되는데 지켜서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알려주려고 그리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율법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이 뭐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의 효력은 마쳤다. 맞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약속하신 자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해주는 길 안내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예? 어려운가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어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의 일은 끝났다. 맞죠? 결국은 한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해주는 길 안내자가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필이면 왜 구원이냐 10원 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을 쉽게 말하면 구원은 죄 사함이에요. 뭐라고요? 죄 사함. 그래서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고 죄 사함하고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기는 100%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극적으로 자기를 도와줘서 살았다. 그때 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아이를 2명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렸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강원도는 계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곡에서 막 이렇게 다이빙도 하고 막 노는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물속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애가 아주 어린애 한 4살쯤 되는 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크니까 그 아이를 보듬고 물가에다 눕혔어요. 애가 갑자기 막 기침을 하면서 막 물을 막 토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 위에서 지게에다가 장작도 메고 오고 솥단지도 가지고 와서 닭을 삶으며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건져놓고 애가 막 심하게 울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어요. 옷 입고 도망갔다고. 왜 도망갔냐면 혹시 부모들이 내가 아이를 물에 빠뜨렸다고 오해할까 봐 제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너무 앞서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 아이는 지금 아마 있으면 나이가 한 5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100% 죽을 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봤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그 애는 100% 죽을 압니다. 근데 그 부모는 아직도 내가 그 아이를 살린지 몰라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언제 살리냐면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1층에 그날따라 왜 내가 아파트 베란다 쪽에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눈썰매를 애들이 이렇게 쫙 탈 거 아니에요. 미끄럼틀 타고 노는데 그 애기가 조만한 애기가 형아들이 계속 그 높이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는데 애가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 아이가, 꼬마애가 혼자 미끄럼틀 타겠다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다가 옆에 눈 속에 애가 거꾸로 콱 박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눈을 파고 애를 끄집어냈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그의 엄마도 내가 살린지 몰라.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이 구원이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구원이 어려우면 아무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 자, 구원을 쉽게 해놔야 될까요? 어렵게 해놔야 될까요? 쉽게 해놔야 되겠죠. 쉬워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이런 대중가요가 있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 많은 노래 알아요? 예, 그때 그 사람과의 사랑을 막는 그것이 뭐냐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바로 요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죄만 없어지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쉽죠. 그래서 요건 내가 없앨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는 누가 없애주냐면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이분이 성공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이분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천국 못 가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없애줬는지 요거를 좀 알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죠. 우리 잘 들읍시다. 네, 그래도 뭐 졸면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자,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공의예요. 이사야 3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공의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뭐로 나타나냐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천국 보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박살나죠. 그런데 반대로 죄 지은 사람 무조건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대속법, 대신 갚아도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대신 죽어도 된다.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대속법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아세요? 왠지 좀 희망이 보이죠? 자, 그래서 대신 갚는 법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 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데요. 반드시 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같이 읽어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막 제사법인데 이런 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을 성막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도록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대신 죽여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 레위기서 한번 잠깐 보시죠. 레위기서 4장입니다. 여기 반복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3절.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준 하나님이 금한 법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겠구나. 그러면 죄 없는 짐승을 죽일 자격이 돼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뭐하면?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또 짐승을 죽일 자격이 있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뭐하면?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또 짐승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죄 없는 짐승을 죽인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사람 봐요. 음욕을 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탐도 내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이게 다 생각이 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짐승에게 안수해요. 안수란 뜻은
죄를 전가시킨다, 옮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 밝혀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깨끗해지고 이 짐승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다가 7번 뿌려요. 그래서 죄가 용서돼요. 자, 이 제사를 계속적으로 지냈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짊어지워서 또 짐승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돼요. 자, 이거를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1986년 12월 18일 날 이걸 들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좀 짠하지만 그때는 더 짠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분명히 그러면 돈이 많고 짐승을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기 쉬웠겠다. 제 생각에. 그때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노가다라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짐승을 때려잡아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 이건 그림자란 얘기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봐요.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 없는 짐승을 죽인 제사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자, 율법은, 구약의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왜?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 이거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맞죠? 자,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가 용서된다면 이건 불완전한 제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한 몸,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 그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한 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남자와 관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죄의 씨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던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게 요셉이란 사람하고 정혼했어요. 이제 결혼 약속을 딱 했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죠. 근데 이스라엘 결혼 규례를 보면요, 결혼 약속을 하고 몇 개월 동안 남자는 같이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자는 뭐 하냐면 남편을 맞이할 몸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1년이건 몇 개월이건 계속 몸단장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결혼 규례인데 분명히 자기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약속만 하고 헤어졌는데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이래서 나는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기가 무섭게 요셉에게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보시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9절, 제가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결혼 약속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놀아나게 되면 신명기 22장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여자를 돌로 패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저 여자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왠지 구원자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같이 읽어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미쁘다, 진실되고 참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 앞에다가 저는 홍정호라는 이름을 넣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죠. 미쁘다, 홍정호가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홍정호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읽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결국은 여기 모든 사람에다가 자기를 넣는 게 실제는 믿음이에요. 맞죠? 이 세상에 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야. 그죠? 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지금 이 말이 좀 연결돼야 되니까 지금 잠깐 한 쉬시죠. 지금 딱 한 10분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쉬시죠. 자,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그 용감한 청년들 2명만 앞으로 빨리 나와 보시오.
청년들 2명만. 네. 한번 나와봐요. 청년들 2명만. 네. 나와봐요. 자, 여기 한번 서봐요. 여기 한번 서봐요. 2분. 여기 한 칸까지 올라와봐요. 자, 예, 됐습니다. 자, 다들 핸섬하게 생겼죠? 예, 참 어떻게 사람이 인물이 이렇게 좋을지. 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서 나오라 했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시고 서 있어 봐요. 이랬으면 안 졸리니까 조금만 있으면 돼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 나오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누구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제 양반 지가 하나님이 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 역을 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사람 중에 누가 죄인 같이 보여요? 보시기에 이 사람 죄인 같이 보여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덩치가 좋으니까. 예수님은 삐쩍 말라가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요. 자, 지금 배역이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지은 죄요. 맞죠?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것 같아. 보니까 덩치도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평생 동안 지을 죄, 앞으로 또 죄를 짓고 살 것 같이 보이죠? 예? 왠지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 자,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완벽히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죄는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이 죄가 있으니까. 죄만 없으면 천국 가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죄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옮겼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죄를 빼놓고 옮겼을까요? 아니면 다 옮겼을까요? 다 옮겼겠죠. 자, 만약에 사람이 내 죄를 옮긴다라고 하면 솔직히 혼자, 이건 평생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밀도 있죠. 이런 건 빼놓고 옮길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옮겨줘야지 완벽하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줘야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가 어디 와 있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한테 다 옮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죄가 어디 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와 있죠. 자, 그러면 이분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죠. 왜? 이분의 죄를 예수님이 옮겼으니까 이분은 들어가도 돼. 이분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맞죠? 왜? 저분은 어차피 이 사람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저 사람하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누가 짊어졌냐면 예수님이 짊어진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이분이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가 용서되려면 오늘 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맞죠? 이 사람이 죽어야지,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오늘 잡읍시다. 하여튼 이제 들어가요. 수고했어요. 예, 들어가요. 이 사람 진짜 잡을까 봐 걱정하는 거 봐. 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한테 죄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볼 때 죄가 가장 많은 분은 누가 됐을까? 예수님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진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짊어진 죄가 바로 세상 죄였구나.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세상 죄에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세상 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을 거니까. 내가 미래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도 세상 죄에 반드시 들어가죠.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1986년 12월 19일 낮 12시경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 전날까지 죄 없는 짐승을 때려잡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죄짐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었구나. 바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게 죄를 맡긴다면 미안해서 못 맡길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른들 상담하다 보면요, 할머니들 특별히 뭐라 하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이러면 아유, 내가 그 양반을 왜 미워한대? 많이 미워해놓고, 예? 할머니 혹시 이웃집에 그 깻잎 안 따먹었어요? 내 것도 많은데 내가 왜 따먹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면 왠지 용서 못 받을까 봐 자꾸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옮겨야지. 내가 옮기면 분명히 죄가 영원히 옮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옮겨야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옮길 수 있다고. 맞죠? 미안해서 못 맡길 죄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 깻잎 하나 따먹은 것도 속이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 많이 속일 거예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무거운 죄짐을 다 빼들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옮긴 거예요. 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회개가 뭐냐면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죽었지? 저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이리 가다가 돌아서는 거야. 회개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제 안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러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죄 없는 이 예수님에게 다 맡겼구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볼 때 죄가 가장 많은 분은 예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죠? 피 흘려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땅의 저주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땅의 저주를 머리에 씌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몸에 이렇게 채찍으로 120대나 맞았어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옆구리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질렸어요. 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한번 따라해 보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 한마디 남기셨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루었을까? 뭘 다 이루었을까? 죄에 대해서, 죄를 처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거의 다 이루었다 이러면 천국 갈까 못 갈까요? 못 가겠죠. 거의 다 이루었다 이래도 못 가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에서 계속 해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으로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 안 됐다면 이런 게 있어요. 봐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죄는 용서됐는데 앞으로의 죄는 회개해야지 용서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봐요. 오늘까지 죄가 용서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자, 내가 열심히 해서 죄를 안 짓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건 예수 공로요, 내 공로요? 내 공로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직장의 동료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이랬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죄는 완전하게 용서받았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죄는 계속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살아가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까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살다가 회개하러 이제 교회에 가려고 하다가 가는 중에 교통사고나 죽어버렸어. 그럼 천국 못 가죠. 이렇게 불안한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알아요?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내 죄를 영원히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다고요? 영원히 갚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갚아야지 앞으로의 삶이 은혜 안에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넘어졌어. 죄를 짓고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일어날 수 있냐면, 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이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미안해서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해가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적으로 앞으로 너 죄를 하나도 안 지었고 살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되면, 자, 살다가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니까 에이 이왕 버린 몸 하고 막 살아가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을 전혀 달지 않았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라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하시면 육안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야훼라는 뜻 자체가 있잖아요. 이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라 못, 보라 손. 뭘 보냐면 너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손, 못을 봐라. 예? 이게 야훼라는 뜻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참 우리 한번 오늘 이제 저녁으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참, 이 찬송이 얼마나 좋던지요. 야, 진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해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기억하지 않겠대요, 내 죄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읽어보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죄라는 것은 봐요. 죄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분의 마음에서 용서되면 용서된 거예요. 맞죠? 자, 봐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자, 나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겠대요. 이건 용서된 거요, 안 된 거요? 어려워요? 용서된 거 맞죠? 왜?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기억하지 않겠다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용서된 게 맞습니다.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죄를 지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는 죄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건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요? 용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는 분의 마음에서 용서되면 용서된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해가죠? 자, 그러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이러면 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면 됐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봐주겠다. 완전 말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인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증인으로 살아 계셔요. 뭐로 있다고요? 보증인.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직접 받으신 분이 앞에 보증인으로 살아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뭘 믿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봐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여기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알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얼마나 죄가 용서됐냐면 이렇게 용서됐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무슨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래요. 자, 이것을 많은 사람이 이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갈 것 같아.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자, 이게 영원이에요. 자,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데,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 제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런 성경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 나이가 39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물어봤죠. 친구야, 어떻게 죄가 용서됐냐라고 물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간다.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사람이 마음이 답답한가 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너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건 알겠냐? 라고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39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이것은 확실하게 용서됐다는 건 믿어진대요. 왜?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과거에 죄가 용서됐다는 건 100%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가 용서됐다는 게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해가는데 마음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있죠? 자, 이게 이론상으로 이해가죠. 영원한 속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과거의 죄가 용서됐다는 건 어때? 과거의 죄 100% 용서됐다. 그건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럼 미래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냐? 그런데 이게 잠깐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봐요. 지금까지 죄가 용서된 것이 이게 100% 사실이라고 하면, 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시점에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죠. 맞아요, 아니요? 아닌가 봐, 이분들이. 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의 시점에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가 용서된 것이 확실하다면 내 미래의 죄도 영원히 용서된 건 틀림없이 맞죠. 그죠? 이 친구가 제가 이놈아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예수님의 시점에는 너가 미래에 지을 죄가 아니냐 이놈아 하면서 뒤통수 한 대 때렸어요. 친구니까. 그때 이 친구가 구원받아 버렸어. 알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다. 네? 이해가요? 여기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야구 선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날이 언제였는지 한번 영상에 보시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삐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m가 나가니까 거구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한타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 세이브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 세이브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 세이브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촉촉촉 털고 2루로 개면 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뭐를 쳐놨다? 홈런 쳐놨다. 예?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홈런 쳐놓은 데를 그냥 베이스를 터치하고 계속 가면 돼요. 그게 실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죄짐도 내가 다 갚겠다. 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다. 이게 가장 안전한 게 맞겠죠. 다 이루었다라는 뜻 자체가 이런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고, 자 봐요.
구약시대 때 죄 없는 짐승을 해마다 계속 죽였습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앞으로 훗날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죠. 맞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해마다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제사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사를 지냈던 모든 것이 완전한 제사로 믿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영원한 속죄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나로 말하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것이 영원히 갚아졌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으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내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뭘 믿어야 되냐면 앞으로 훗날 한 분이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주신 것을 믿고 주실 것을 믿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조건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죄를 용서하는 조건은 자, 단번에 용서해야 된다. 맞죠? 과거의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됐죠. 그럼 현재의 죄는 용서됐죠. 앞으로 미래의 죄는 당연히 용서됐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죄인, 아무개 여기 각자 이름을 넣어도 돼요. 너도 함께 죽었다. 혹시 여기에 똥통에 빠져본 분 계세요? 이 똥통? 화장실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보신 분, 총무님 빠져봤어요? 어우야, 어쩐지 좀 빠질 것 같이 보여. 자,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을 때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되게 깊었습니다. 옛날에 깊었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제 친구는 손가락이 잘렸는데 옛날에 작두, 이렇게 이제 소 꼴을 베잖아요. 소 이렇게 이제 그 막 나무를 가져와서 꼴을 이렇게 베다가 새끼 손가락이 잘린 거야. 요놈이 톡톡 튀다가 화장실에 빠졌어요. 그래서 못 붙였어요. 자, 그래서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각자가 화장실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 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아. 그러면 뛰어들어가서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자, 부모가 우리 자식이 똥통에 빠져 죽게 생겼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을까? 야, 이놈아, 너 얼마나 그렇게 까불고 놀다가 그 화장실에 빠졌냐. 내가 앞으로 너 건져주면 너 똑바로 살래 안 살래?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뭐냐면 이 아이를 살려놓고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맞죠? 앞으로 다시 똥통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건져놓고 보는 거야. 이해가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건 안 짓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맞죠?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급했던 거예요. 자, 똥통에 있는 아이를 건져놨는데 만약에 부모가 똥통에 있는 애를 건져놨는데 이놈이 또 똥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또 건져요? 안 건져요? 건지죠. 이놈아, 내가 전번에 한번 건져줬는데 다시 빠지면 다시 안 건져줘? 건져줘요? 안 건져줘요? 건져준다고. 이게 부모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러면 예수님이 죽다 볼 일 다 보겠네. 맞죠?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낸 거예요. 아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죠? 단번에 끝냈죠. 그래서 죄가 용서된 날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가 처리된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날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짜가 다 다릅니다. 마틴 루터 1513년 거듭남을 경험했다. 여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이 사람의 죄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갚아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깨달은 날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오늘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 오늘 구원받은 날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원받은 날은 다 다르다. 그러나 죄가 처리된 날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이해 갔죠? 이해 안 가는 분이 있는가 봐. 이해가 안 가면 내년에 안 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 덮어서 없애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죄를 다 갚아놨으니 오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오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일까요? 갚아놨으니 오란 얘기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다 없애놨으니 마음 푹 놓고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다 처리해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오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해놨으니까 오란 얘기예요. 여기 이런 기사 보셨죠?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느라 엄마가 위독하다. 왠지 이것은 뉘앙스가 좀 그래요.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요 말은 좀 불안하죠? 네. 그 덕호 안 돌아갔어. 그런데 요 진홍이는 조금 부모들이 좀 깬 사람 같아요. 진홍아, 아빠 엄마 모두 용서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해놓고 오면 패죽이는 부모도 있다고. 맞죠? 실제는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거짓됩니다. 왜?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말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근데 이 친구는 이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고 있네. 하나님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열 받겠죠. 그러다가 1986년 12월 19일 날 요때 요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제가 이날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날짜는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 우리 집사람인데 여기 장호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도 돌아왔어요. 둘째 날 올라 했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왔어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돌아왔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눈을 한번 감아보죠.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네. 그것이 솔직히 믿어지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해서 갚았다. 예, 감사합니다. 내리시오.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해놓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중요한 건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맞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온 세상 죄값을 다 어떻게 했다? 갚았다. 내 대신 벌받고 죽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날짜를 미리 알고 사셨습니다. 그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는데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자, 계속 망치로 나무에다가 대못을 박는 것을 예수님은 매일 봤을까 안 봤을까? 매일 봤겠죠. 얼마 후에 내가 저 대못에 내 몸이 박힐 건데 이거를 계속 알고 사셨죠. 이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사람의 육체 그대로 달리셔야 돼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민망히 여기사 슬퍼하사.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무슨 죄?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만약에 여기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여기다가 만약에 목포 앞바다 이렇게 써놨더라면 여기 자기 죄를 찾으러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바다인지도 써놓지도 않았어요. 혹시 찾으러 갈까봐. 그죠?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 동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읽어보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자, 하루하루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 이놈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처리했다.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눈물 콧물 다 뺐으니까 이젠 돌아가자. 또 다음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있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래요? 이놈아, 내가 2000년 전에 다 갚아놨다니까? 이건 보도 안 해. 또. 자, 하나님이 진짜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또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밤 10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야, 왜? 빨리 와봐라.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했다는데 어떻게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 알았다, 가보자. 그래 가니까,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 분이잖아.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냐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냐고. 좀 그럴만하죠. 그런데 봐요. 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 때문에 들어왔죠. 우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이 됐던 거야.
맞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맞죠? 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거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죄를 처리하는 거,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 아담은 죄를 짓는 대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맞죠? 아주 완벽하게 해놨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태클을 걸려야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북한의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의 죄는 예수님이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다 갚았죠. 지금 김정은이 죄는 예수님이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다 갚았어요.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죄는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천국 못 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제는 지옥 가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이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죄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제 죄는요, 죄란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여기 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지옥 가는 죄는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믿으면 돼. 뭘 믿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여기 봐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으로 출생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음으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사람이 천국 가는 이유는 뭘까? 자기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 안 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맨날 새벽마다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노래를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만 아는 거예요. 알아요? 정말 마음에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용서됐다는데 뭐 화끈한 게 없네,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됐다는데 왜 뭐 마음이 막 뜨뜻하고 화끈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을 날 것 같이 막 그랬다는데 그런 게 왜 없지? 그런 걸 혹시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자, 아이가 촐랑이가 이름이 촐랑이라고 하니까 되게 애가 촐랑촐랑 하겠죠. 이 촐랑이 아버지는 도자기 수집가입니다. 도자기를 10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이렇게 도자기를, 이 사람 퇴근하고 오면 항상 이 도자기를 가지고 닦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촐랑이가 하루는 아버지가 출근하고 난 후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거실에서 놀다가 가장 비싼 도자기 한 1억 원짜리 도자기를 깼다고 해봐요. 그럼 촐랑이가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겠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면 내 다리 몽댕이 분질러지겠네 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촐랑이가 평소에 마당도 안 쓰는 놈이 아버지 퇴근하고 오기 전에 마당을 막 미리 다 쓸어놓고, 그리고 야구방망이 나누면 자기 다리 분질러질까봐 쌀이 회초리 작은 개 준비해놓고 이제 아버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니까 집이 갑자기 마당도 깨끗하고 있는 거예요. 촐랑이가 촐랑촐랑 해야 되는데 이놈이 너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버지,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뭐야 이놈, 일로 봐. 종아리 걷어.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촐랑이 하는 행동이 가상하죠. 이놈이 마당도 쓸고 있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회초리도 미리 준비해두고, 이거 보니까 애가 뉘우치는 것 같고 이래서 촐랑아, 너가 뉘우치는 거 보니까 괜찮다. 나는 도자기보다 너가 더 귀하단다. 괜찮다. 너 방에 가서 자라. 이러면 촐랑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다가 누워서 천장을 딱 보니까 아이고 도자기 1억 원이 넘는 건데, 아버지가 진짜 용서 중에 맞을까? 내일 아침에 나를 때리려고 지금 이렇게 저녁에 미리 얘기한 거 아니야? 다시 아버지 방에 갔어요. 아버지, 도자기 깬 제 용서, 이놈아 아까 용서했다 그랬잖아. 아 그래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또 도자기 생각이 또 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밤에 용서 받아야지 내가 잠을 잘 것 같아. 이래서 아버지에게 또 갔어요. 아버지, 왜? 도자기 깬, 너 이리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너 아까 용서한다 그랬잖아. 너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아빠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아버지, 아버지가 도자기 깬 제 용서했다는데 왜 나는 화끈하지 않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일로 와, 일로 와. 잘 됐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용서했다. 한 대 뺨을 아주 세게 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대 맞고 나니까 그렇지, 이제는 확실히 용서됐네. 뺨을 안 맞아도 될 거 맞았어요. 맞죠? 중요한 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았다는 영수증으로 성경에 기록해 뒀어요. 이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요? 안 그래요? 이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감정을 바라지 마라. 그리고 잠언을 한 군데 보시죠. 여기 보면 사람이 언제 두렵냐면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잠언 28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언 28장 26절, 여기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한 자요 이렇게 안 돼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써보면 이거예요. 사람이 말씀 옆에 섰을 때 믿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어디를 기대냐면 말씀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죠? 그런데 언제 두렵냐면 중국 한자에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기대게 되면 이게 두려워할 심자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할 심자. 그래서 말씀을 기대게 되면 안심이 되게 돼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기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다. 왜? 마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수시로 요동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대지 말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대라. 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야 되니까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죄 용서 받았어요? 감사하죠? 감사해도 내일 또 안 올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원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1000번을 죽어도 그 은혜를 못 갚아요. 알아요?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에 죽어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맞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에 죽을 수 있을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내가 구더기들 때문에 대신 죽어준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이 사이드에서 보면 비슷할지 몰라도 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거죠. 자, 봐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천국 갑니다. 이해가요? 열심히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겠죠.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알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정말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내 아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아들일 때 그때 정말 기쁩니다. 아세요? 이건 전도해본 분만 알아요. 전도해보지 않은 분은 그 맛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좌로 뛰든 뭐로 뛰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욕 안 먹이는 비결이요.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내일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구약에 있는 제사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거 한 개 보고 마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위해서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뒀다고.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 주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꼭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습니까?